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중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나귀와 소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질문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성, spirituality, 영성을 정의할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성을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성경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예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grateful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창조된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결심한다면 모든 것들의 통로가 다 영성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성을 정의한다면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내 영성이 풍성해지고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심지어 소나 들나귀를 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생긴 것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창조적인 예술가로서 저렇게 만드시고 또 어떻게 저런 성질과 기질을 주어서 짐승들마다 다 기질이 다르죠. 어떤 건 날아다니고 어떤 기어다니고 어떤 게 뛰어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제가 예술가라면 좀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그림 그리는 거나 이게 젬병이어서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집사람이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재주가 약간 있어서 제가 가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들을 좀 잘 묘사를 좀 그림을 그리면 나는 거기에다가 좀 시를 좀 쓰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들나귀와 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가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짐승들 가축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단순하게 너가 나귀를 아느냐 소를 아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본질로는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각 짐승의 성질대로 그렇게 생태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독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질을 가지도록 하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짐승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나귀라든가 소가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에서 젖을 짜서 젖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우유 신선하다 맛있다를 넘어서 이 우유를 만들어내시도록 소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나귀를 통해서 짐을 싣고 이동할 때 만약에 나귀가 없다면 중동 지역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짐을 싣고 나르도록 할까요? 자기들이 다 지고 가야 되는데 또 이 또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또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신다면 그게 바로 이제 영성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전의를 가지고 오늘 5절 말씀을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누가 덜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랬습니다. 자, 덜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나귀의 속성, 성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귀의 속성은, 성질은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나귀와 소는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성질이 다릅니다. 소는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가벼운 줄을 묶어 놓으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소 성질이 그런 거죠. 근데 나귀는 막 자유롭게 다니는 성질 때문에 그 미치고 그냥 팔딱팔딱 뜁니다. 이건 그 성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그건 원래 타고날 때 천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천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사람의 좀 독특한 그 사람의 다양한 기질이 보이면 저 사람은 천성은 그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천성의 기준이 혈액형이 A냐, B냐, O냐 뭐 이렇게 자꾸 묻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B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천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름절에 보시면 누가 바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그랬습니다. 나귀는 자유로운 성질 때문에 어디 묶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가령 말뚝을 박아서 들나귀를 묶어 놓으면 이 들나귀는 그걸 이렇게 이 이빨로 아니면 발로 걸었다 어떻게 풀어요. 말뚝을 뽑아버리든가 막 미쳐서 날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귀의 성질이 그런데요. 그래서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말뚝 하나 박아 놓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6절을 보십시다.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나귀의 성질은 들이나 광야에 아무데나 가서 잠을 잡니다. 아무데나 가서 있으면 그냥 그 잠자요. 그 자기 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후렴절에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나귀는 특별히 소금을 좋아합니다. 참 그래서 옛날에 소금이 금이었던 시절에 그래서 소금을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있는 곳에 보면 대략 소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소금을 찾기도 하고 또 소금을 찾으면 그 묵은 소금을 나귀의 등에 실어서 카라반이죠. 그래서 이동수단으로 삼아서 그 소금을 또 팔아서 또 옛날에는 소금이 금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를 또 획득하는 또 그런 또 상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많으니 비웃나니 그랬습니다. 들나귀는 기질적으로 짖거리고 소라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흐름지를 보십시다.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나귀는 또 고집이 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소란하게 한다고 해서 나귀가 듣고 순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듣기 싫어하고 그걸 뭐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데요. 자, 나귀에 비해서 개나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주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마이웨이다 이런 성질이 있다면 이 개나 양들은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귀를 쫑긋 세워서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그걸 꼬리를 흔들고 조화를 하죠. 그건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귀와 개는 한 울타리에서 키우지를 못합니다. 서로 피곤한 거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나귀와 양은 또 한 울타리에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막 활동성이 있다면 양은 그 자리에 가만 앉아서 그냥 매 그렇게 일하거든요. 그리고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좋아하고 이야기하면 쫑긋 세워서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양은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울타리에 넣어서 키우지 않는 거는 그거는 이놈이 나쁘다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너가 처음부터 그 기질을 아느냐라고 욥에게 물으신 것은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8절입니다.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이게 나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풀을 활동성 있게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양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그 주변에 흔히 머물어요. 이렇게 목자가 있는 곳에 이렇게 머문다면 나귀는 막 그냥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성질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이 또 나귀의 특징은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풀들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본능과 특징을 하나님은 각 짐승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자, 그다음에 소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9절입니다. 소 합독합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소들은 기질적으로 온순하고 순종적입니다. 힘이 좋아서 가축으로 키우기에 딱 좋은 그런 짐승이죠. 후렴절에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외양간에 머무는 것은 사람이 소를 잘 훈련시켜서가 아니라 원래 소의 성질과 기질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의 기질과 성질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능히 줄로며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자,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만약에 소를 밭을 갈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소를 온전하고 순종적이지 않고 반항하는 기질로 만들었다면, 늑대처럼 그렇게 곰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면 소가 밭을 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곰이 사람이 훈련시켜서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다면 아마 소를 잡아서 밭 가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곰을 잡아서. 근데 곰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곰은 곰의 캐릭터가 있고 소는 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농경 문화 시대를 살지 않고 3차 문화 또 4차 산업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나귀의 농경 문화나 소에 대한 문화나 소에 대한 고마움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농경 문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그 집안의 자식과 같았습니다. 날마다 소를 보고, 그래서 농부는 일어나서 소를 머리를 만지고 궁뎅이 토닥토닥 하면서 젖을 짤 때마다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소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이 쓰레를 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농부들은 무한히 또 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유를 먹을 때마다 여러분 소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은 이제 또 소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는 주인에게 순종적이고 또 온순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힘이 장사 같기는 하지만, 그게 또 그렇다고 소가 사람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후렴절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가령 소가 순종적이고 힘이 세다고 해서 소보고 너 집 지어라 그러면 소가 집 지을 수 있겠어요? 그건 소의 한계밖이죠. 소가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지가 밭 갈고 그 선에서 하는 일이지, 소보고 너 집 지으라 그러면 소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소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가 아무리 젖을 주고 또 농사일을 잘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거는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좀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심지어 부부라고 할지라도 사는 동안에 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부부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의지의 대상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또 부부끼리 서로 멀어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또 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뭐 하겠느냐? 의탁하겠느냐? 소에게 너 좀 곡식 좀 갖다 둬. 그러면 지가 알아듣고 갖다 놓을까요? 절대 알아서 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그렇게 소가 하는 것이죠. 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소가 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 소가 순종적이고 힘은 세기는 하지만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나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귀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에게 가서 뭐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 나귀는 집안의 갑오와 같은 거죠. 가축이니까 가서 좀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 말만 해라. 뭐 구차스럽게 이런 말 저런 말 설명할 것이 없이 그냥 딱 한마디만 해라.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근데 제자들이 볼 때 이거 꼭 도둑질하는 것 같잖아요. 남의 집에 귀한 그 가축인데 나귀가 나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자라서 일하고 새끼를 낳고 그러면은 그게 나귀 한 마리가 그게 차는 수고 소모품이지만 가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도둑질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마음이 좀 찜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나귀를 풀어가는데 주인이 왜 가져가십니까? 묻겠죠.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나귀의 주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이거는 서로 신뢰나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다 돈을 다 피같이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 헌금할 때 다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뭐 이렇게 뭐 헌금해라 말하지 않아도 11조해라 말하지 않아도 감사해라 말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죠. 그건 신뢰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거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말없이 기쁨으로 내어드린 나귀의 주인의 믿음과 그리고 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나귀의 믿음도 저는 참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내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쪽으로 서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좀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럴 때 나의 등을 내어주는 나귀의 믿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 행복한 상상을 하시면서 행복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영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 주신 시대적 중보기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복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간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또 기도의 소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